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크리스찬 유튜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안전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만 가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안전한 자리,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것처로 시편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력과 재산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며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하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렵니까? 건물이나 상가를 사서 새를 놓을 수도 있고 금과 같은 귀금속 또는 농산물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금융 투자 상품인 주식과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수익이 생길 수도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며 불안한 마음 또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안전지대 세이브존은 없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결국 파괴되거나 탈취당하게 될 수 있다고 하시며 눈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성한 눈이 빛을 받아들여 사람의 전인격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눈은 모든 영적인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어둠밖에는 볼 수 없듯이 물질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릇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으며 물질에 대한 관리야말로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주요한 척도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수직적 관계인 종을 예로 드십니다. 종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모두 전적인 섬김을 요구하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투자처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두 종류의 투자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투자처와 하늘의 투자처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이 땅이라는 투자처는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투자처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 투자처가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투자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면 그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S전자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의 삶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하늘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불쑥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눈은 사실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편견이 있다, 색안경을 쓰고 본다. 이런 표현들 모두 실제 우리의 눈의 시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눈으로 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크리스천다운 관점, 판단의 기준, 우선순위를 가져야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 외에 하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거듭난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거듭난 후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좋아하던 것들이 그리 힘들지 않게 싫어지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던 일들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영역이 바로 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은 돈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표현하신 유일한 우상이 돈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한데,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삭개오의 회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삭개오와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또한 3가지 가르침으로 크리스천의 경제관을 설명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아멘.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아멘.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나눠 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일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로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우리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법을 연습하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경제활동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는 삶은 비단 돈을 헌금하고 기부하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에게 적용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날연보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에 파급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돈과 쌀로 헌금을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 대신 시간을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돈이 아닌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날연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돈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더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에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시간, 돈, 은사, 이 모든 것으로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